네, 반갑습니다. 지름길 법문 시작하겠습니다. 지름길 법문 38번째. 먼저 자기 부처에게 불공하라. 154쪽입니다. 먼저 자기 부처에게 불공하라. 154쪽.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선 결제식에 슬퍼하시기를 내 절 부처를 내가 잘 위하여야 남이 위한다는 말이 있나니 자신에게 갈마있는 부처를 발견하여 정성 들여 불공하라. 불공에는 자기 불공과 상대 불공이 있는 바 이 두 가지가 쌍전하여야 하지만은 주종을 말하자면 자기 불공이 근본이 되나니 각자의 마음 공부를 먼저 하는 것은 곧 불공하는 공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정산중사법어 권도편 13장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정산중사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선결제식에서 설법하시기를 내 절 부처를 내가 잘 위하여야 남이 위한다 라는 말이 있다. 자신에게 갈마있는 부처를 발견하여 정성 들여 불공하라.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그런 말이 있었던가 봐요. 우리 절 부처를, 내 절의 부처를 내가 잘 위하여야 남이 와서도 내 부처에게 잘 위한다. 그러니까 내가 내 부처님을, 우리 절의 부처님을 방치하고 잘 닦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팽개쳐두고 아니면 제자리 모셔놓고도 거의 손을 보지 않고 더럽혀지면 더럽혀지는 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고 내가 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다른 절 사람이 와가지고도 이건 여기서도 귀하게 여기질 않는구나, 공경심을 내지 않는구나 해가지고 내 절에 있는 부처도 내가 이렇게 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위해주질 않는다. 내가 위해야 다른 사람도 위해줍니다. 그런 말씀이 있다. 그러시면서 자신에게 갈마있는 부처를 발견하여 정성 들여 불공하라. 여기서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이 법문 가운데 핵심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자신에게 갈마있는 부처를 발견하여 정성 들여 불공하라. 내 자신에게 갈마있는 부처를 내가 발견하고 나서 정성 들여 불공해야만 그것이 참으로 신앙과 수행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겠죠. 우리 교리 4대표에 처처불상 사사부분이 있죠. 너무나 유명한, 아마 원불교 말고도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만약에 원불교의 교법에 관심이 있다면 아마 처처불상 사사부공이라는 가르침을, 우리 교법을 아마 알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처처불상, 어디에나 다, 무엇이나 다 어디서나 부처님이고, 그리고 일마다 불공을 드린다는 건데요. 이 처처불상에는 안 들어가는 게 없죠. 사람, 짐승, 또 초목, 돌멩이, 먼지, 티끌까지도 다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모든 것이 부처다. 곳곳이 부처님이다. 그런데 우리가 처처불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머리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처럼 또 대종사님처럼 또 큰 성자처럼 우리가 바로 보고 아 그런 분이구나 하고 아는 것은 그래도 쉬운 일인데 그렇지 않고 일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생들 또는 동물, 식물, 또 돌멩이, 또 곰팡이 뭐 이런 것까지 부처라고 우리가 부처로 알고 이렇게 신앙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지 해가지고 사실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억지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부처다 라고 우리가 마음으로 정한다고 해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부처, 신불, 자성불, 성품 이 자리를 깨닫고 나서야 일체 모든 것이 차별이 없는 부처와 중생이 따로 없고 귀한 것과 천한 게 따로 없고 좋고 싫은 게 따로 없고 그러한 지혜가 바라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자기의 마음 부처를 알지 못하면 바깥으로 모든 우주 만유가 다 차별 있게 뭔가 귀하고 천하고 높고 낮고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한결같이 곳곳이 부처님으로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사사불공이라고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마음 부처를 신부를 잘 지키고 그것을 사용할 때만이 사실 모든 우주 만유를 부처로 알고 그 부처에게 불공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내가 내 성품을 내 자성물을 발견하고 지키고 잘 쓰지 못한다면 일체 모든 것을 부처로 알고 그 부처에게 불공을 한다는 것은 말뿐이지 실제로는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본래 부처 자성물을 깨치고 그리고 그 자성물을 온전하게 드러내서 쓸 수 있을 때야지만이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내 자신에게 닮아있는 부처를 어떻게 하면 발견할 수 있느냐? 자신에게 닮아있는 부처를 발견하여 정성들여 불공하겠습니다. 어떻게 내 자신에게 닮아있는 부처를 발견할 수가 있느냐? 사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자성불은요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 가운데 어떤 점이 하나 있다든지 또 어떤 특수한 무엇이 있어서 그것을 자성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온갖 망념과 분별유착이 쉬어서 성성적적해지면 바로 그 자리가 자성불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마음 부처, 신불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자성부를 품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자성불이 망념이나 분별주착이나 또 쉽게 말하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내거나 또 옳다 그르다 하는 마음을 내거나 또 귀하다 천하다 하는 마음을 내거나 할 때는 이 자성불이 숨어버리는 거예요. 감춰져 버리는 거예요. 가려져 버리는 거죠. 하지만 자성불은 뭐 무너지거나 손상되거나 사라지거나 하는 일은 없어요. 다만 검은 구름에 태양이 가려서 세상이 어둡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가릴 뿐인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갈마있는 부처를, 자성불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자성불을 찾지를 못하면 바깥에 있는 모든 우주 만유 모든 것이 차별의 세계로 보이지 귀하거나 천하거나 뭐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이것을 그런 생각을 내지 않고서는 바라볼 수가 없어요. 좋다 싫다 하는 마음을 내지 않고는 일체 모든 것을 아무것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거죠. 분별심이 항상 끊임없이 일어나고 주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에게 닮아있는 부처를 발견하는 것이 올바른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올바로 신앙하는 첫걸음입니다. 이게 안 되고서는 사실은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다 말뿐이죠. 하나의 관념에 불과한 것이죠. 실제로는 되지 않으면서도 그래야 된다는 그런 관념. 자, 자신에게 닮아있는 부처를 발견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정성 들여 불공하라고 하겠습니다. 발견하는 순간 아 그렇구나 하고 자기의 성품을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자성불을 발견하는 순간 그것을 이제 지키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것을 이제 수행에 있어서는 불교 수행에 있어서는 이것을 심우도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죠. 소로 비유해가지고 소를 찾아 나가서 그 다음에 소를 찾고 그 다음에 소에 또 길들이고 그 다음에 소를 뭐 등에 타고 집으로 돌아오고 나중에 뭐 시장으로 가고 뭐 이렇게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만은 그 소로 비유하는데 그 소를 발견했으면 그 소를 온전히 지켜서 제대로 드러내서 활용하도록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정성 들여 불공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신에게 닮아있는 부처를 발견하여 정성 들여 불공하라. 뭐 부처님께 드리는 불공은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기 마음 부처에는 어떻게 정성 들여 불공하는 것이냐? 자기 마음 부처는요 본래 청정한 것이고 본래가 진리예요. 본래 모든 것을 초월해서 텅 비고 밝으면서도 바른 공원정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진리의 자리입니다. 그것을 정성 들여 불공하라 그 말은 공원정을 잃지 말라는 뜻이에요. 텅 비운 것이 분별심을 내므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자성물을 잃지 말란 뜻입니다. 가리지 말란 뜻이에요. 저절로 가리게 되면 저절로 밝은 자성의 광명, 즉 공적영지가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저절로 그러면 그 작용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죠. 바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성들여 불공하라. 자신에게 닮아있는 부처에게 정성들여 불공하라 하는 것은 그것을 온전하게 유지해라 그런 뜻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티끌만한 망념도 내지 말고, 좋다 싫다 하는 분별 유착하지 말고 원래 그 자리로 머무르라 그런 거죠. 그래서 자성불을 깨친 사람은, 자성불을 마음 가운데 자기의 성품을 본 사람은 회광반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회광반조. 빛을 돌이켜서 비춘다. 뭐 돌이킬반자는 마찬가지입니다만, 빛을 돌이켜서 자기의 본래 면목을 비춘다. 자기의 자성을 비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자기의 자성이 텅 비고 고요하면서도 밝고, 그리고 바른 그런 작용을 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 그것을 그대로 지키는 그런 불공을 하는 것인데,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회광반조예요. 분별 유착을 내다가 자기의 본래 마음을 다시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텅 비고 고요하면서도 그것이 밝고 바른 공원정의 그 자리에 마음을, 그 자리로 마음을 또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광반조입니다. 자, 불공에는 자기 불공과 상대 불공이 있는다. 이 두 가지가 쌍전하여야 하지만, 우리는 불공이라고 하면 부처님에게 하는 불공, 또는 대중에게 하는 공양,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불공에는 자기 불공과 상대 불공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바깥으로 말하는 불공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불공이 있다. 또 이 두 가지가 다 온전하게 쌍전해야 하지만, 이 두 가지 자기 불공과 상대 불공 가운데 주와 종을 말하자면 어떤 것이 주고 어떤 것이 따라오는 거냐, 무엇을 하면 무엇이 따라오는가 하면 자기 불공이 근본이구나. 자기 불공이 주고 상대 불공이 종이다 그랬어요. 자기 불공을 하면 상대 불공이 따라오지만, 상대 불공을 한다고 해서 자기 불공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종을 말하자면 자기 불공이 근본이 됩니다. 각자의 마음 공부를 먼저 하는 것은 곧 불공하는 공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밝고 깨 있어야만 주위의 다른 대상에게도 그 마음이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이 텅 비고 밝고 바른 그 성품 가운데 있어야만 주위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아니면 나무나 꽃에게도 그 작용이 미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내가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두렵거나 하는데 주위 사람을 편안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가 편안하고 그러면 주위 사람에게도 저절로 그런 그 기운을 미치게 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자성부를 잘 지키고 원만하게 정성 들여 불공하는 사람이라야만이 바깥으로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와 종이 이렇게 자기불공이 주고 상대불공이 종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각자의 마음 공부를 먼저 하는 것은 불공하는 공식을 배우는 것이다. 불공하는 공식. 그 당시에 정상교사님께서도 수학을 어떻게 아셨는지 정식으로는 뭐 한학을 배우시고 하셨겠지만 수학이라고 하는 거에 공식 있는 것도 아마 아셨겠죠. 그런 의미로 지금 써도 봐도 되겠습니다. 불공하는 공식이 뭐냐? 자기불공이 주가 되고 상대불공이 종이 됩니다. 자기에게 갈망있는 부처를 발견해서 자상들을 발견해서 정성 들여 불공하고 거기에 따라 나타나는 상대불공을 원만하게 해나가라. 그래서 마음에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자성부를 발견하면 일체 모든 것이 따라서 차별이 없는 부처의 세계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이 평화롭고 그리고 자비롭고 행복하고 그러면 저절로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아름답게 자비롭게 이렇게 그 기운이 미치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공원정이 살아있으면 내 성품의 공원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면 하는 일마다 불공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서 자성부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 세상이 온통 부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공원정을 지니지 못하면 텅비고 고요한 그런 자성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바깥으로 아무리 내가 남을 받들고 불공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사실 실제로는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내절 부처를 내가 잘 위하여야 남이 위한다 그런 말이 있나니 자신에게 닮아있는 부처를 발견해서 정성 들여 불공하라. 자기 불공과 상대 불공이 있는 바 이 두 가지가 쌍전해야 하지만은 주종을 말하자면 자기 불공이 근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공하는 공식을 배우는 것이다. 정강공학께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빼놓지 못할 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말씀을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제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